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선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악한 왕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아합 왕이 있을 것이고 또 아하스 왕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왕들을 이야기하라면 많지요. 다윗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도 있을 것이고 요아스 왕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세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아하스의 총평을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그의 왕의 통치의 그런 기간을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이 아하스 왕은 허물어뜨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곳, 명당,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분향할 수 있도록 그 산당을 지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성전에 탁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잡아서, 자녀들을 잡아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 보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위정자들을 비롯하여서 저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정자들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겠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공직자들은 다 부패하였고 또 부한 자들은 더욱더 그 부를 가지기 위하여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졌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너무 부패하였던 겁니다. 불의하였던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불이 의롭지 못하다는 건 이건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의 전반의 팽배에 있었던 거죠.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꼬집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안일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냥 만끽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없고 개혁의 그런 어떤 의지도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칼을 탁 뽑아 드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8, 29, 30, 31 4장에 이르러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보듬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아버지가 회초리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 끝에 회초리질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아프게 때리면서, 아버지가 즐거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아버지도 너희들을 때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 맞는 회초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회초리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였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은 북이스라엘, 지금 이건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왕이 있습니다. 사르곤 2세예요.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산헤립이에요.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로서 달신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달신의 이름인데, 산헤립이라고 이 뜻은 달신이 도와주셔서 그 형제들이 활동하게 만든다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이 산헤립을 도와주셔서 그 땅을 확장시켜가며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돕는다라는 이런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산헤립이었어요. 근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가 그냥 왕자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또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정까지도 나온 사람이 이 산헤립이었어요.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지금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 발굴된 그런 어떤 비문에 보면 산헤립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비문이 있어요. 근데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이제 비문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딱 자기가 원정을 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딱 보고 그 예루살렘을 자기의 군대들로 딱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리고 자기의 비문에다가 딱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그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둥지 안에 든 새처럼 포위하였다라고 이렇게 딱 자신만만하게 딱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비문에다가 딱 새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쫙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내가 새가 둥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라고 거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내가 함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 내용은 없을까요? 함락하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함락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참 정말 재미있는 것은 마치 이사야가 산헤립이 그런 기록을 남길 것을 알고 예상한 것처럼 이사야가 그 새둥지에 대한 비유를 한마디 합니다. 그게 이사야 31장이에요. 3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이제 새 둥지에 있는 새처럼 우리가 쫙 포위하였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한 것이고, 이사야는 그 상황을 딱 예언하면서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날개로 딱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딱 자기 위주의 절망적인 모습을 딱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뜨여 있는 눈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과 그리스도인의 눈이 여러분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는 포위하여서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딱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선포되었고 적들은 와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3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감각이 없는 사람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안일한 사람들,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내립이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던져진 이상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정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력 여기에 도취되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려움 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 집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호의호식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단절되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그 안일한 사람들, 안일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죠. 그 사회에 무관하게 당신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관하게 지내고 있는, 관심 없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구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다가 죽는 사람들,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 이런 백성들이 부지기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화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일침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은 백성들의 고통이고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면 되는 그런 이 갈라진 그런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밥 투정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때 아버지 때는, 아빠 때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 못 먹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밥 없었으면 라면 먹었으면 됐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공감이 없는 것처럼, 소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이야기했던 그 프랑스의 여인이 하나 있었죠. 루이 16세의 아내였죠.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백성들이 막 너무 힘들고 굶주리니까 그 왕정을 향하여서, 왕국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전혀 국민들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렇게 가면 무너지기는 그냥 십상입니다. 백성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여러분 왕정을 잡고 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이요,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이요,
이 예언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년이 채 안 돼서 몸서리칠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포도농사가 망할 것이고 밭농사도 망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살던 땅에는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고 기쁨이 넘치던 집에 흥겨운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고 성읍은 적막하게 변할 것이고 믿고 있었던 견고한 요새가 파괴될 것이고 망대와 탑도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여러분 기뻐 뛰며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일한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안일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이 뜨여 있는 이사야에게는 여러분 그 미래가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이 상황인데 멀리 보니까 기뻐 뛰고 즐거워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곧 닥쳐질 그 어려움의 때가 이사야에게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그게 보여요. 좀 지나고 나면 저 기쁨이 다 변하여서 애통으로 바뀔 것이고 즐거움이 다 변하여서 고난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눈에는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기뻐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때가 마치 코로나19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때와 급한 비슷함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잘 대응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물론 이거니와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들을 보면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수천 명 수백 명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하고 함께 해수욕을 즐기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그런 어떤 다른 생각들 또 안일한 모습들 나에게 당장 와닿지 않으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뎌진 그런 현실감들 이런 여러분 갈등과 불신들 서로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 국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과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서 여러분 애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모임이 축소되고 해서 이러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주저앉아서 그냥 현실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대면 예배가 되든지 제한적인 그런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희망도 여러분 부어지고 있지만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분발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이 대회가 있어요. 이건 사이클 대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연속적으로 7번을 우승한 사람이 있었어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이클 선수인데 암스트롱이에요. 팔이 스트롱하대요. 사이클 선수인데
고급 유머라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7번을 우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여러분 고환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환암에 걸려서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8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암스트롱처럼 1%의 가능만 있어도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의 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확신이 80%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 약간의 희망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딱 나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희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교회 안 오고 이대로 그냥 성도의 모습이 없어지고 이대로 그냥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찰이 이루어져서 더 내실이 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들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망, 소망을 소원하면서 더 하나님 붙들고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사야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생명을 잃은 것처럼 널브러져 앉아서 애곡하지 마시고 그 애곡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15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절망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빠진 그런 이 타이어로는 먼 길을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가 비싸고 좋은 차라도 여러분 반질한 그런 차라도 바람이 없으면 펑크난 타이어를 가지고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그 타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가다가는 엔진이 여러분 터져버립니다. 불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에 외형적인 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타이어에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있으면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질고가 있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빵빵하게 여러분 채워져 있다면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힘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그 영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요엘 2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평안의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요엘이 이 선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요엘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여러분 상황이 가장 어둠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그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요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아니면, 하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때가 여러분 어려운 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싹 불기 시작했을 때 그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확 부으시면 그 마른 풀에서 여러분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져서 그 영으로 우리가 찾아져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마른 풀 같은 우리들이 여러분 꽃을 피는 거,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 싹 불기 시작하니까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여러분 다 없어졌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경쟁하였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싹 다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지 않을 때에는 낯선 존재로만 보였던 타인들이에요. 다 낯선 존재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낯선 관계로 보였던, 낯선 존재로 보였던 그가 나에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지 않을 때에는 다 경쟁 상대였어요.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쟁 상대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싹 불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든든한 나의 믿음의 버팀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재물, 이걸 꼭 붙들고 살았는데 눈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나니까 여러분 그 나를 이 세상에서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재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재물을 탁 놓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와서 유무상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와서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에 그들은 이전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더욱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여러분 남들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상황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여러분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여러분 그런 애씀과 힘씀까지 여러분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멀리 우리의 마음은, 거리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가까워지며 더 위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이사야가 여러분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 또한 여러분 이 시대가 평안한 때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요. 가장 위기의 때에 지금 이사야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에 공평히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어려운 때예요. 힘든 때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어려움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 이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이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뜨인 눈으로 그 전쟁 이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은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키실 것인데, 우리가 저 먼 곳을 보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주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야기한 것 중에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가 곡창지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거 참 기적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황무지가 막 이렇게 곡창지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광야에서 여러분 음식물들이 날 때 그걸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사야가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더 큰 기적이 뭔가 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야기하기를 그는 광야에 공평이 있게 될 겁니다.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무르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문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문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모든 생명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값을 누리고 살고 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마다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괴로운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대접받는 사람이든지 못 받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 본연의 생명의 값어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생명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 생명의 값어치를 하나님의 영이 쫙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값어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위정자들만 지금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죠. 병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싹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병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값, 그 온전한 생명의 값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온전한 그 생명의 값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다, 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값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 이걸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보호해 주신 그 생명의 값을 온전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걸 여러분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으로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생명의 값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으시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17절 본문에서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샬롬, 여러분들이 주신 그 생명의 온전한 값, 그 모든 값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생명의 값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온전한 값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값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밴드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인사를 할 때 나마스테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나마스테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사말이 참 예뻐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이런 뜻이 돼요.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나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 나의 인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남루하든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지 간에 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인사말이. 그 사람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사말 자체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인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 안에, 상대방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으로 나에게 확 임해 주신 그 하나님, 영으로 그 사람에게 확 임하여서 그 사람 마음에 딱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서 볼 수 있다면 이거만큼 여러분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 그 상황에 샬롬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서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싸우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지위와 어떤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분쟁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만 딱 보고 그렇게 대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는 샬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가 서로의 교회를 또 욕하고, 교인과 또 목회자의 그런 어떤 신뢰가 깨지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바람 나는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확 불어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해결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데, 그 신바람은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때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불어가는데 안이란 사람들은 그냥 안이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담쌓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담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그런 어떤 기득권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계속 불어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 바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그 불어오는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대한다면, 서로를 향하여서 대한다면 그곳이 바로 화평이, 샬롬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랑 대화를 합니다.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계시지 그랬어요. 아이가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 집 안에도 계셔? 그러니까 그럼 물론 계시지.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엄마랑 나랑 지금 밥 먹고 있는 요 공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셔? 물으니까 엄마가 그럼 계시지. 계셔. 그래.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컵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이렇게 딱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컵 안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궁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믿음대로 그럼 계시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컵을 딱 잡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이의 맹랑한 꼬마지만 이 아이의 여러분 지혜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장소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서 지혜를 얻지만 저의 지혜를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물컵을 이 아이는 여러분 그 물컵을 딱 잡았어요. 딱 잡고 내가 하나님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 같았으면 그 물컵을 딱 잡고는 탁 마셨을 거예요. 딱 마셔서 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딱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더 꼭 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넷에 뭐 뜨겁게 달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산 무슨 교회입니까?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팔로우를 했어요. 딱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안중덕 목사님이 대면 예배로 드리고 뭐 집합 금지 명령이 있고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하나 썼어요. 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안전 수칙이 여러분 7개가 있는데 5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스크를 써라. 여러분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써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가 손을 소독해라, 씻으라 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4번째,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참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되는 것도 많고 제재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불편함도 참 많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넉넉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중덕 목사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깝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너무 넉넉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재가 많고 제한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체험하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